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늘 말씀을 또 듣고 적용하며 이웃들에게 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함께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위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배신당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 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업에 어떤 함께 했던 사람에게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배신당할 때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봐라,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다. 내가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됐다. 참 나의 제자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다니 참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걔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팔러 가룟 유다가 나가고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곧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되고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와서, 주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다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때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영광이라고 합시다. 근데 저는 이런 영광을 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팔려고 했던 사람이, 배신하려고 했던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저를 만나 더 행복해지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보면서 더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제가 이런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부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 당하신 것처럼 저도 배신당하고 저도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이것이 영광이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누군가를 사랑해가고 품어갈 때 갖는 그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혹은 여러분 배우자들을 사랑하고, 아니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보람이 넘치고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버리는 것, 동네 제일교회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실력이 더해가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더 많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위기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또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 가출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룹홈을 우리가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 회복센터 부산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3군데가 있고 여자아이들이 2군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고요. 여자아이들 12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저는 제 삶의 하나의 그것이 비행 청소년들의 행복한 비행. 지금은 비행하는 아이들로 손가락질 맞는 아이들이지만 저 아이들도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삶의 의미를 안다면 행복하게 비행하는 아이들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연료를 충전하고 삶을 살아갈 기술을 배우고 자립할 힘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들의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관심은 없으셨죠?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정식으로 사건을 저질러서 경찰에 입건되는 그 사건이 몇 건이냐면 우리나라에 전체 10만 건입니다. 많죠? 부산은 여기 10분의 1을 보시면 돼요. 10만 건의 아이들이 다 재판을 받느냐면 그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훈방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고소가 취하되기도 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검찰로 넘어간 사건 중에는 기소유예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것이 2만 5천 건에서 3만 건. 그럼 부산에는 2,500건 정도의 재판이 1년에 소년 보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아이들 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로 나오는 아이들 몇 %냐면 80%입니다. 그러면 10만 건의 아이들 중에 한 5천 건 정도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소년 교도소나 소년원을 가게 되고 9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편의점이나 뭐든 이런 데 가서 뭐 절도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고,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물론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요즘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아이들의 소년의 범죄들이 흉포화되고 과격화되고 너무 잔인해지면서 이 아이들을 용서하지 말고 굉장히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수의 사건이고 10만 건 중에 한 5천 건 정도. 그 아이들은 벌을 줘서라도 아니면 어떤 격리를 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9만 5천 건 정도의 수많은 아이들, 우리 주변을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이웃이 되고 성인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검찰로 오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은 형사법으로 다루는 소년 형사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받으면 소년 교도소를 갑니다. 그런가 하면 90%의 소년 사건들은 소년 보호재판이라고 해서 형사법이 아니라 소년법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 소년법은 사회 내에서 혹은 시설에서, 그래서 아이들은 1부터 10호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의 재판들은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어떤 최고 얼마, 최하 얼마, 그렇게 하니까 판사님들이 최고형을 줄지 최저를 줄지는 그 형량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소년들은 굉장히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또다시 재비행을 할까 안 할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재비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진짜 반성해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지,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이 마음을 잘 지켜가도록 보호자가 보호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지켜가도록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는 반성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챙길 만한 보호자가 안 되고 보호력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된다면 또 이 아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가 하면 보호자는 열심히 아이를 쫓아다니고 합의도 하고 피해 회복도 하고 하는데 애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상황을 보니까 애들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못 지켜가는 애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받을 때는 울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던 애들이 몇 달 지나서 또 법원에 오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참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 혹은 이혼 상태,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이라도 이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방치되어져서 또다시 범죄 현장에 엮이는 애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처분을 할 때 저희들은 6호 이상의 시설에 격리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럴 만한 보호자가 없으니까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1호 처분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소년원 가는 대신에 너는 마음을 잘 가지고 새롭게 해보고자 하니까 이제는 보호자를 한번 바꿔볼게. 그래서 제가 아빠가 되고 제 아내가 엄마가 되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살도록 6개월간 여기서 지내야 해 하는 게 판사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청소년 회복센터에는 내가 오늘부터 거기 생활할래요 하고 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또 아니면 오늘부터 여기 안 있을래요 하고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판사님들의 판결에 의해서 오게 되고 그 기간이 끝나야만 가지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가게 되면 그냥 단순 가출이 아니라 이탈로 처리되어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사건, 이 사건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험하게 여자아이를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이 사진을 보면서 큰일 났다 하지만, 여러분, 사진이 굉장히, 저는 뭐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의 어떤 폭행이 정도가 심하다 안 심하다 이렇게 볼 때는 저희가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정도로 볼 때는 좀 약해요. 근데 사진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이 아이들을 다 벌을 줘야 된다, 엄하게 처벌해라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물론 여자아이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아이들 중에는 구치소에 가 있다가 10호 처분으로 제일 중한 처분을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아이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서 6개월간 저와 함께 지냈던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연락 오고 이번 추석 때도 안부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한때는 온 국민을 공분을 일으키고 다 그랬지만 지금은 또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를 당했던 아이도 또 다른 일들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판의 절차를 도와가면서 이 아이도 잘 성장해 가도록, 회복해 가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저는 부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의 국선 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건을 이렇게 연락이 오면 기록을 보러 갑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높이 쌓여있는 이 사건 하나가 한 아이가 저지른 사건이에요. 이 기록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나, 얘는 진짜 너무하다 싶은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가 갇혀서 생활하면서 이제 재판을 준비하니까 제가 이 아이를 만나러 가보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는 너무나도 애띤,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중학생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런 애가 있나, 이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그 부모는 도대체 뭘 한 건가, 학교에서는 뭘 했지, 교회도 좀 다녔다는데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거야, 이 지역의 어른들은 좀 돌봐주지, 이런 안타까움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게 되면 참 나쁘고 이렇지만 그 애를 보면 단순하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 힘들 정도로 이 애들이 당해 오기는, 때로는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정작 자라오는 삶 속에서는 본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던, 상처를 받았던, 아파했던 애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저희 청소년회복센터는 사법형 그룹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법원에서 처분받은 아이들이 함께 와서 지내는 대안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냥 재비행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보호자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인으로 잘 자립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잠깐 저희 집이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저희 집인데 영상으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70% 이상이 결손가정, 저소득 빈곤층 가정 출신 아이들이라 보니까 결국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보호자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비행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관용 용서를 베풀어서 재비행을 하지 않도록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법원에서 저희에게 보내준 단기로 입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하나같이 사연이 없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아무런 말도 못해주고 울어만 줘도 아이들은 되게 가뿐해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는 모습도 있고.
결국은 사랑이죠. 그리고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다. 자기들 주변에 봐왔던 어른들이 참 좋은 기능을 해주는 보호자를 보지도 못했을 거고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학교에서는 밀려나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질 받는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기회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1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은 한 아이를 법원에서 데려가세요 하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생활할 자기 옷이나 짐을 챙겨야 되니까 아이를 태워서 그 집으로 갔어요. 자, 내가 조금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 그랬는데 한참이 기다려도 애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이 상태예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엄마 아빠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동네 쓰레기를 다 집안에 갖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걸 밟고 지나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장애인 딸이라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 아이는 학교가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유예. 이 아이가 짐을 챙겨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게 2월 달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금종고시에 저희가 원서 접수를 하고 4월 달 시험 칠 때까지 가르쳤는데 애가 4월 달에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중학교 졸업 금종고시도 합격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아이 인생이 초등학교 유예에서 중학교 졸업이 돼서 친구들보다 빨리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6개월이라도 누군가가 이 아이의 인생에 개입해서 도와주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함께 2살 때부터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평생을 지낸 이 아이. 그래서 아버지는 술 마시다가 지치면 피를 쏟다가 그냥 쓰러져서 하루 이틀, 또 정신 차리면 또 술 마시고 있는 이 아이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둥지 안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이게 함께 찍었던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걸 보면 딸 부잣집 아빠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 회복센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빠, 제 아내가 엄마, 그리고 자기들끼리 언니 동생이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회복 공동체로 몸과 마음도 회복하고 학력도 회복하고 또 원 가정과 관계도 회복하고 자기 자신과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삶을 회복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원 가정입니다. 제가 제 아내, 저는 딸 둘, 아들 둘이거든요. 큰 딸이 지금 이제 25살이 됐고요. 그리고 아들 둘이 중간에 있고 막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2살입니다. 딸 둘, 아들 둘 괜찮죠, 그죠? 가족 사진 이 정도 돼야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한 달 반 아기일 때 저희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결혼할 때부터 입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입양한 게 이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의 딸로 제가 입양을 해서 제가 부모가 된다면 둥지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법원에서 처분받아서 왔지만 6개월간 부모, 또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고 함께 애들은 계속 저에게 아빠라 부르기도 하고 제 아내에게 엄마라 부르기도 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둥지센터 한번 가봐도 되나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애들 다 괜찮은데요? 쟤는 무슨 사고를 쳐서 왔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보면 좀 이뻐요. 그러니까 진짜 참 신기하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처럼 그래, 비행 청소년들하고 손가락질해도 자세히 보면 예쁠 거야. 오래 보면 사랑스러울 거야. 얘들이 정말 그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내면서는 이 시를 바꿔 쓰게 됐어요. 어떻게 바꿔 썼냐면 잠시 보아야 예쁘다, 스쳐 보아야 사랑스럽다. 잠깐 보면 괜찮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몰래 뭘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저 앞에서는 목사님하고 하트 뿅뿅 날리고 뒤에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특히 여자아이들 왜 그런지 저는 막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도 속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바꿨었지만 그래도 목사가 진짜 그래도 사랑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한번 데리고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 집 남편 진짜 좋네. 어떻게 멋진 남편 만났는데 여러분 속으로 살아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이 집 자녀들은 아이고 걱정할 게 없겠다. 아이고 어찌 아직 잘 키웠노 그러면 아이고 키워봐라. 이런 마음만 가지겠습니까? 애들 똑같아요.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는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우리에겐 행복한 미래가 있어 이런 노래 부르지 말랍니다. 너는 안 괜찮다. 안 잘 된다. 너는 괜찮은 미래가 없다. 이래 살아봐라. 너는 인생 쫑난다. 하나도 안 괜찮은 걸 깨달아야 괜찮아진다 하고 막 속이 상하니까 그러다가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을 좀 키워주세요. 사랑할 만한 실력이 좀 더해가게 해주세요. 쟤들이 어떠하든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를 글자를 바꿔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쓰고 싶냐면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달려있냐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저의 사랑하는 힘, 사랑해내는 실력, 품어내는 능력이 저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하나님 올해까지만 하고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은 저거 필요할 때만 저를 찾고 저를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더 이상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좀 될 만한 애들 제가 좀 키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 나도 니하고 못하겠다. 니도 내를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대해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또 하겠습니다. 대신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제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제가 주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의 매일매일의 기도입니다. 저는 뭐 일을 한다고 이러면 아이고 대단합니다. 어째 이 아들 데리고 삽니까? 하나도 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들이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여자아이들이 이런 돼지국밥집 가면 공깃밥 3개, 4개를 먹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앉았던 자리인데 애들이 앉았던 자리가 막 이렇게 바뀝니다. 공깃밥 6개, 7개 먹습니다. 또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보세요. 공깃밥 뭐 하나 먹어보세요. 이게 심각한 이유가 하루 3끼를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요 애들이 한 5kg, 10kg 진짜 심했던 애는 19kg, 20kg 가까이 쪄요. 애들이 찝니다. 왜 그러냐? 마음에 허기가 있던 애들이 먹는 걸로 채웁니다. 그게 증명되어지는 게 신입이 많이 먹어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네? 여기 여니까 라면도 있네? 여기 또 있네? 그 마음에 안정이 되니까 먹는 양이 줄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맞아 얘들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프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돼지국밥집을 제가 근처에 애들이 좋아해서 막 데려갔는데 그 국밥집 사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뭐 인상이 그렇게 목사처럼 보이지도 않고 얼굴도 시커멓게 해갖고 이런 사람이 차도 시커먼 차 타고 팍 해갖고 문이 열리는데 애들이 내리는데 얘들이 중학생 같기도 하고 대학생 같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애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조용히 먹다가 내가 가자 이러니까 탁 일어서서 차를 타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많은 사람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또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저를 밤에 이 읍소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사람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뭐 이러니까 이분이 조금 익숙해지면서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스님 죄송한데 혹시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애들하고 그룹업만 한다니까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아들 어째 먹입니까? 이래 많이 먹는 아들을 새끼를 언제든지 밥 먹으러 오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국밥집에 저희들 늘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 모임에 가가지고
야, 부산에 이런 센터가 몇 개 있다. 우리가 먹이자. 그래갖고요. 이분이 한 20개 가까운 식당을 모았어요. 그래 중국집에서 연락 오고, 돼지국밥집 연락 오고, 소고기국밥집 연락 오고, 해덮밥집 연락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냐면, 야, 지금까지 자기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자기들 보면 욕했는데 사회에서 왜 우리한테 사줘요? 왜 우리한테 돈 안 받아요? 그럼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흙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채워가니까 아이들이 달라져가는 거죠. 이게 그 돼지국밥집이에요. 최근에도 우리 연극 끝났다고 초대하셔서 또 먹여주시고요. 이거 수영에 있는 꽤 코스 요리집 가가지고 짜장면 짜고,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사장님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애들이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몸과 마음에 굉장히 아픈 애들이 많습니다. 딱 봐도 정상이 아니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자기 생일을 축하한다 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불러주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애들 많아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기에게 폭언을 하고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어쩌고 네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듣던 애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막 울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울어요. 그 저끼리 왜 우는데? 이러고 저끼리 또 다 울어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모르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방치했던 아이들. 그 사람들은, 부모는, 이 사회는, 학교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애들 중에는 자해를 심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문신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리에 상처를 입히는 애도 있고, 문신도 이쁜 거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또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고, 어떤 아이는 온 등판에도 막 이렇게 새겨오고. 이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상처를 받았어요. 꽤 괜찮은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서로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걸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야, 학교 가야지 하고 깨우는데 애 등을 보니까 도깨비가 그러죠.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는 더 이상 너 엄마 아니야. 찾지 마.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1년 동안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꽤 괜찮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체육 시간에 대해서 옷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꽤 괜찮은 여상이에요. 근데 옷 갈아입으려고 딱 벗으니까 온 교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걸 지켜가면서 전교 15등, 전교 6등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문신 지울래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원장님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실비만 내고 저희가 기부금 처리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아이의 문신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졌죠. 등도 지저분한 거 하나씩 지워가고. 그리고 지금은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이제 취업됐어요. 그래서 취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저 옛날 둥지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둥지 선배 언니들이 치킨도 사주고 막 이랬는데 저 오늘 애들 밥 사줄래요. 저 둥지 있을 때 먹고 싶었던 간식 애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배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성장해가는 과정에 누가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아름다움의 어원은 아름다움이다. 지금은 앓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지만 그 다음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좀 꼽히는 애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고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힘들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꼽혀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여러분도 이 아이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왜? 경험한 게 없으니까요. 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요. 뭐 만들기도 하고요. 쿠키도 하고 뭐 네일 아트도 하고 얼마 전에 왔던 그 김기현 목사님 오셔갖고 독서 모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점에 가서 함께 책을 보기도 하고 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이런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 캘리그라피 수업도 하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또 그런 캠프도 하고 그런 거 하면 너는 왜 이래? 우리 인생은 왜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갑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머리 못 감는 아이들 머리도 감겨주고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천지인 이런 마을에서 행복한 웃음 짓고 살아가는 아이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한 끼 10,000원 먹는다 생각하면 너희들 10명이면 10만 원, 100달러야. 이 100달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 25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애들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안 먹을래요. 왜? 오전 내내 그 말을 돌아다녀 봤거든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장을 보는데 같이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재료를 다듬고 컵과 접시를 씻고, 그래서 여기 피딩센터는 오후 3시에 하는 거예요. 왜 오후 3시에 하는가 했더니 점심 12시 1시에 먹으면 배가 고파서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오후 3시 제일 배고픈 시간에 이 애들이 이걸 갖다 주면서 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창원에서 울산에서 택시 타고 다니고 성매매 하던 뭐 해서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랬던 애들이 10만 원으로 이 많은 아이들이 먹고 지낼 수 있고 2만 원이면 한 달에 학교 다닐 수 있는 이 애들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막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곡을 갈아서 2시간, 3시간을 가지고 오지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훈련되어 있는 교회 아이들이 아니니까 단기 선교를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가나다라 제가 써주고 애들은 가, 나, 다 이것만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학교 안 다니는 애거든요. 그 남은 나라에 가갖고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수업을 하니까 이 마을에서는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뿜뿜이라는 노래 막 나오니까 애들이 갑자기 저희 애들이 춤을 막 추니까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한국에서 걸그룹이 왔다. 그래서 온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수업을 했던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따라해주고 인기를 못 누려봤던 애들이 자기 이름 부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 동네 애들이 집 앞에 몰려와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 퇴소하고 여기 또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진짜 한 달에 2만 원, 2만 5천 원이면 제 학교 다닌댔죠. 제가 그거 내면 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지 눈에 좀 예뻐 보이고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 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지. 네가 2만 원 내면 내가 2만 원 더 보태서 낼게. 너 돈 있어? 저도 이제 담배 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와서도 담배 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세상을 향한 눈들을 갖게 하는 것이 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많이 높여줘 가는 겁니다. 민도르라는 마을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2시간 동안 땡볕에 줄 서 있는 아이들 보면서 이 애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 필리핀 아이들도. 왜요? 이렇게 교회에서 온 사람들 같지 않고 여자애들이 왔는데 막 여기 문신도 있고 막 배신 나눠주는데 이상한 언니 누나가 주니까 얘들도 신기한 듯이 보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도 둥지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는 네스트 해서 거기에도 위기 가정에 재판받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마약 중독자의 자녀라든지 학업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부부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필리핀 둥지 네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한국 둥지와 필리핀 둥지가 함께 만나서 먹고 자고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동안 못 갔는데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합창단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애들이 또 자기들의 삶을 다 다룬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 공연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하고 신문에 나기도 하고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을 가려 있는 이 아이, 분홍색 조끼를 입고 있는 아이는 엄마 역을 맡았던 아이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이 공연이 끝나면 퇴소할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공연을 앞두고 한 열흘 앞두고 장염이 걸려가 집 근처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아이가 힘든 과정을 겪었던 아이입니다. 엄마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5살 때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시기부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새아빠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학생이 되고서 폭발하는 아이를 학교에서 상담하다가 알게 되어서 그 새아빠는 갇히게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여동생은 동생대로 방치가 되고 애는 애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우울해지면 아파트 옥상에서 연락 오기도 하고 인스타에 이상한 사진 올려서 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더니 얘가 너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을 마치고 가면 되는데 이제 퇴소를 앞두고 병원을 집 근처로 이제 옮겨놨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찾아오고 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던 정신과 약을 일시로 중단하고 내 애들 꼬임에 나가서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밤새 저도 찾고 막 어머니도 찾고 이랬는데 결국 아침에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서 아이가 아파트 화단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하나님,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고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어머니가 종교까지 바꾸고 절에 다니던 이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이가 17년 인생에 여기 있는 동안 제일 많이 웃고 사진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이 가는 마지막을 맡아주세요.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해오면서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결혼 예배를 인도 안 했고 6개월 지내니까 학습이나 세례를 주기가 안 돼서 또 잘 못 주기도 하고 이기서 받는 것보다는 기존 지역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세례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 한 게 장례식. 그래서 아이를 함께 등자아이들과 함께 이 빈소를 지키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은 걱정하죠. 우리 연극 어떻게 해요? 야, 장례 끝날 때까지 연극 이야기 하지 말자. 그 장례가 마치고 아이를 화장을 하고 안치를 한 후에 의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도 우리가 연극을 잘해내기를 바랬을 거다. 하자. 그럼 엄마 역을 누가 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할 수 없이 둥지 엄마인 제 아내가 엄마 역을 맡아서 긴급 투입이 되어서 연극을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분들이 와셔서 저희들을 위로해주고 애들 공연하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아픔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잘해주지만 이탈하고 다른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의 장례를 치르는 그 중에도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센터장님, 오늘 꼭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판사님, 제가 지금 장례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 시신이 이제 수습하고 장례식장으로 이제 옮기고 있는데 저 오늘 법원 못 갑니다. 마음에 힘이 없고 여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판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꼭 등지에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데리러 간 아이가 아까 온 목을 다 칼로 그어놓은 아이. 하나님, 자살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자해한 아이를 또 보내다니. 마음을 정리하고 추스릴 시간마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아이는 또 나름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지금 아기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을 끝내기도 했고요. 또 뭐 저희가 올해도 9월 초에 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함께 이 식당에 또 방문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먹고 자고만이 아니라 자립할 힘을 길러야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자기들도 많이 먹으니까 먹는 게 남는 거겠다고 제가 정말 겁없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먹밥, 김밥, 국수 정도는 애들이 만들 수 있겠지 해서 레시피를 만들면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망했습니다. 국수가 막 퍼지는 거예요. 주먹밥 크기도 안 맞아요. 애들이 싼 주먹밥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김밥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사장님 김밥 2줄만 포장해 주세요. 그래 예 하고 저는 주문 받아 야 2줄 포장 이러고 잠깐 주방 갔다 오니까 손님이 저를 살짝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혹시 죄송한데 제가 말아가면 안 될까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애가요 김밥 말다가 막 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노? 그러니까 단무지를 안 넣었대요. 그래서 김밥 말다가 또 풀어가 단무지 넣고 칼질하는 게 뭐 톱질하듯이 이러고 있고 하니까 이 손님이 도저히 불안해갖고 재료가 다 있으니까 자기가 말아가겠다.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바꾸고 가다가 이제는 요리 또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또 도시락 주문 받은 대로 하는데 얘들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 깨운다고 새벽에 투덜거리고 저 혼자 밥하고 뭐 재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 시급 다 챙겨주고 저는 막 또 배달 갔다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던 차에
어느 한 부부가 음식을 맡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 애들은 서빙만 하고 저는 조금 빠지기로 하고 그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서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는데 막 문신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놓으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기 외대 근처에 외국인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많은데 왜 얘들 데리고 일하세요? 저 얘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늦게 들어오든 신경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르게 저희가 늦게 오면 야단도 치시고 담배 피면 정말 뭐라 하시고 저희가 막 도망가려 하면 이렇게 그래도 눈 감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우리를 지켜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나쁜 길로 갈 것 같다 싶으면 목사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제가 한 것보다 더 벅차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없는데 제가 받은 사랑을 제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진짜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고 캄캄하기만 했던 지난날은 둥지에서 생활하며 점점 환한 빛과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딱 보시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그죠?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 방송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멋지게 인터뷰했던 애들도 또 도망갔습니다. 그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는 보육원에서 성장했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를 나와서 무단 가출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 성매매를 시키는 나쁜 어른들을 만나게 돼서 아이는 성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을 찾으려고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 사건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천종호 판사님이 재판장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아이가 험한 세월과 안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했지만 새로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어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바로 밥 먹기만, 오후 재판인데 밥 먹을 때만 해도 쟤는 안 되겠다고 너무 그래서 그냥 소년은 가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이 아이의 말을 마지막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갑자기 들으시더니 예, 그러면 둥지로 데려가세요. 그 제가 판사님 제가 선처를 해달라 했지 둥지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바로 나와가지고 아이 증명사진을 찍고 법원 옆에 있는 양정에 교육청에 가서 금정고시 접수 마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금정고시 접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데려오면 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금정고시 공부하는 선생님도 붙이고 아는 가게에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자립할 준비도 하자. 너 중졸도 따고 고졸도 따가지고 교복 입고 학교도 다니고 잘해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또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대낮에 또 밤에 아이를 찾아서 모텔을 돌아다니고 방을 떠들고 있는 것 결코 유쾌한 경험 아닙니다. 그때 또 이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둥지에서 나갔는데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모텔 가고 나온나 하고 문 두들고 있는데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이런 영광 말고 좀 다른 영광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붙잡아도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결국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또 재판을 받아서 6호 시설에 가서 이 건물 안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6개월 처분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저 이제 2달 지났어요. 저 보러 올 거죠? 아빠. 전화 끊을 때마다 아빠래요. 저 이제 다음 주 생일이에요. 그거 어쩌라고? 뭐 이제 또 갑니다. 왜?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청소마켓 가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6개월을 마치고 나올 때가 됐는데 데려갈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갈 집이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약속에 약속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둥지에 있을 수는 없고 둥지 앞에 집을 구해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침대를 드리고 가구를 들여서 아이가 생활하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또 도망갑니다. 미치죠. 그리고 또 구인장이라는 숲에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도움을 구합니다. 저 진짜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 잡혀가면 끝이에요. 근데요, 이제는 저는 서면에서 돼지갈비집에서 일을 했는데 저 이제 성매매는 절대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께 부탁했습니다. 판사님, 결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좀 기회 주세요. 그래서 그 구인장을 취소시키고 아이에게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거 보고 잘하면 기회를 계속 주고 하는 특별한 기회를 줬어요. 그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진짜 잘하자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집도 다 뺐으니까 다시 여자들만 생활하는 고시텔을 석 달치를 제가 120만 원인가를 지불하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망가는 겁니다. 미치죠? 그러다가 아이가 결국 붙잡혀서 10호 처분으로 2년간 소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미안하다 할 줄 알았는데 제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하냐. 개입하지 마라.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간섭하지 마라. 내가 이제 도와달랬나. 딴한 신경이나 써라. 뭐 이런 글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마음이 막 안 되고 화가 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고맙다. 내가 먼저 네 이제 안 할란다 하면 참 미안한데 목사 체면에 네가 먼저 나를 꺼져달라고 하니까 그래 고맙다. 내가 그래도 이제 합당하게 네가 싫다니까 이제 신경 안 쓸게 라는 명분을 막 준 것 같아서 굉장히 치사하게 제가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아빠 해주세요. 아빠보다 더 아빠같이 생각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죄송해요 아빠. 또 아빠래. 근데 참 신기하죠. 또 마음에 아이고 자식이.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아이가 편지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2년 소년을 잘 마치고 나와서 함께 사진을 찍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매매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어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지냈던 걸 책으로 엮어서 이 아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둥지에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게 쓰면 다큐가 되고 누군지 드러나니까 적당하게 소설처럼 재편성해서 쓴 책이 다시 아빠 해주세요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창원 법원에 있는 판사님이 읽으시고는 이걸 모든 부모에게 재판받는 부모가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이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600권을 변호사회에서 사줘가지고 지금 창원에서는 재판받는 부모에게 이 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 법원에 지금 소년 재판하시는 류기인 판사님이고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 끄집어내 줍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겠지? 예, 죄송합니다. 이제 절대 안 그럴게요. 그러고 딱 나와서 또 빠집니다. 또 달려갑니다. 야, 임마, 내가 이래 하지 말했지. 이번에 이제 똑바로 할까? 진짜 안 할게요. 죄송해요. 이제 진짜 잘 살게요. 네. 그러고 또 가가지고 또 빠집니다. 이 끝없는 싸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야 됩니까? 나무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맞아. 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또 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우리가 또 돌아보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게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니?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성장은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비행하고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결국 잘려서 학교 그만두고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회심하고 검정고시 치고 대학 가고 20대 중반에 주님 저도 아이들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의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보다도 더 망가지고 더 험하게 지내고 더 소망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둥지를 사랑해.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자격에 들 만큼 합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품고 소외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아이들의 사진, 이전에 지나갔던 아이들 보면서도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다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여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해낼 만한 실력 있는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사랑하는 실력이 더해가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을 품고 더불어 같이 하며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제한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는 우리와 동네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